되어 있는 대로 제사보다 긍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사보다 긍휼. 예수님께서 사도 마태를 부르실 때 있었던 교훈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구약의 이 그림자의 실체가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중이신데, 그 중에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하셨던 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다가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욕도 잘 먹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거라, 나에게서 배우거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 국가였고,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헌납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걷는 사람들은 마치 매국노와 같이 여겨졌을 것이고, 또 그 돈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을 더 많이 부리거나 덜 부리느냐에 따라서 이 평민들의, 유대 사람들의 이 생활이 좀 더 느슨하거나 좀 더 빠듯한 그런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줬다 폈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전혀 이 사람들이 또 뭐 너그럽게 대했느냐, 오히려 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더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착취하는 그러한 율법은 가지고 있으되 욕심은 버리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싫어하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구약의 율법의 본질을 원래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또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싫어하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세리 마태, 레위라고 하는, 이게 본명이 레위인데, 마태가 예수님께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 자리에 가보니까 다 세리들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뭐 안 놀아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리들끼리 모였나 봅니다. 다 왔더니 다 세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리들의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 나는 의인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하고 말했던 그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죄인 취급받는,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먹고 있는 모습을, 놀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발끈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배웠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며, 근데 왜 세리들한테 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창기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신 그런 이 율법의 조항들이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롭게 살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인데, 왜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들여지 하는 이러한 의문이 들고 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 직접 못 묻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네 선생님은
왜 세리들하고, 왜 죄인들하고, 왜 창기들하고 어울리냐? 왜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지? 야, 왜 율법이 명한 대로 안 하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직접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인간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던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고 배워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의인인 척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면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남들 앞에서는 좀 더 옳고 좀 더 바르고 좀 더 나은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긍휼이 없었습니다. 제사는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 뭐 구약에 이렇게 저렇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처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도 아담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의해서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마음은 구약의 율법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하여 둘째도 그와 같이 어떻게 이웃에게 긍휼히 대하느냐 하는 규정들이 그것이 원래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본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그 껍데기인 제사 규정, 율법 규정 여기에만 너무나 몰두한 바람에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본질이 바로 긍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긍휼을 원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내가 그 긍휼을 실천하여 죄인들에게까지, 세리들에게까지, 창기들에게까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오히려 긍휼로 그들을 치유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의가 있거나 우리가 뭘 잘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경책과 또 경계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이제 믿음이 있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잘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요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선물을 주셨으니 내 이웃들에게 또한 그와 같이 긍휼히 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껍데기, 제사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껍데기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판단 내리고 정죄하고 자기 생각에 가두어 가지고 잘라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너그러이 받아주신다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대표로 여겨지는 세리까지 자신의 제자로 영입할 만큼 그 긍휼하심이 어떠한지를, 어떻게까지 얼만큼까지 긍휼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제사보다 긍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빠지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양쪽으로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긍휼이 풍성한 교회, 하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겉보기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나 긍휼, 너그러움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형식과 또 예배라는 규정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을 심히 상처 주고 또 그 율법으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억죄고 얽매진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가 긍휼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긍휼을 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긍휼을 행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부르셨으니 오늘날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보다 더 고귀하고 우리보다 더 소중한 다른 이웃들, 곧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비오는 산에서 기도하실 우리 최익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어서 주일날 우리에게 선포하실 그 말씀이 잘 받아질 수 있도록,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질의하시고 또 결정하실 내용들의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